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빛을 있는 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기독교를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바로 이 전제가 기독교가 되는 것인데요. 다른 종교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갖지 못합니다. 늘 인간의 신을 향해 찾아가는 방법일 뿐이죠. 그래서 수도라는 것을 하고요. 또 구도라는 것을 하거나 또는 길을 이용해서 신처럼 되어 직접 신을 만나자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 가진 교리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깨달음으로 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노력으로 또 그와 같은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또는 내가 열심히 진리를 찾아서 노력을 하면 진리에 이르거나 또는 신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진리를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5장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이런 전제 아래 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주장을 편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인데요. 31절과 32절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참되지 아니한데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된 이 증거가 바로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있고요, 36절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행하는 일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37절에는 하나님, 또 38절부터 47절까지는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33절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이 진리에 대한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36절을 보시면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특기할 만한 한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던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됨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이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고요, 누구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자식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인데요, 3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이르게 되죠.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십자가를 구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의 영광만을 구할 뿐입니다. 질병 중에 있을 때에 또는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을 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의미를 두고 한 일, 나의 업적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나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시선, 이 시야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곧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자신의 것에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항상 부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믿으며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길 간절히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은 치료해 주시고 마음 상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갖은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때로 도움이 되어 누구라도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중보합니다. 증오와 혐오가 난무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트게 하옵소서. 전쟁은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 있길 원합니다. 각 개인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는 시도보다 각 나라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시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들이 더 많은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7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하나 되어 맞는 70주년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 담아 살려는 노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역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